우리 기념하고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어서, 그리고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이 행하여졌습니다.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이 마지막 만찬에 행하신 바로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을 행하라고 하신 것은 약속을 더욱 선명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선명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새롭게 하고 든든하게 하려고 하시는 의도로서 바로 이 성찬식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찬식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와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선명하게 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믿음을 더 분명하게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교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에 무교절의 첫날에 그랬습니다. 무교라고 하는 말은 종교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무교라고 하는 것은 떡인데 그 떡 밀가루를 반죽했는데 그 밀가루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익힌 것, 이 떡을 가리켜서 무교라고 그럽니다. 무교절. 그러므로 떡을 만들었는데, 이 빵을 만들었는데 그 빵에 이스트, 앙꼬,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그 떡을 먹는 절기다, 이런 의미로서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7일 동안 행하여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급하게 만들어서 먹었던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한 것은 유월절을 잊지 않도록,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빵에 누룩을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빵은 그래도 부풀게 하는 이스트가 들어가야지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앙꼬를 요즘에는 발전해갖고 얼마나 다양한 앙꼬를 넣어주니까 빵이 얼마나 맛있냐 하면은요, 이걸 제가 너무나 좋아해요. 그만큼 빵이 맛있어요. 근데 이건 제 개인이고, 요즘 사람들은 보니까 식사를 하고 나면 다음에 빵집을 가고 빵을 집고 함께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배불리 먹었는데도 빵 들어갈 구멍은 있는 거예요. 빵에 대한 욕구는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요, 배가 부르면은요, 그 앞에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이나 이런 것들은요, 배가 부르면 그 앞에 사슴이 있든 토끼가 있든 네 알아서 놀아라, 먹을 감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잡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은 배가 그렇게 불러도 빵은 결코 집어넣어요. 그렇게 맛있어요. 이게 이스트가 들어간 효과입니다. 이게 앙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그런 것 들어간 것 말고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참 재미없겠다. 저도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이런 것도 하고 막 한 사람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 무슨 맛으로 사십니까? 그런 말을 한 번씩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변호사님이 못 느끼는 맛을 내가 느끼고 있어요. 내가 더 맛있어요, 내 맛이. 제가 그렇게 또 놀리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맛없이 먹고 산다, 맛없이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이스트도 그렇게 맛있는 거구나. 우리의 삶들을 흥분되게 만들고, 우리 사람들이 그냥 흥겨워라 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떠나서 흥겨워라 하게 만드는 그런 앙꼬 같은 것들이 돈과 권력과 쾌락과 이런 것과 더불어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이스트가 있는 세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죠. 그런 이스트 빼버리고 나만 순전하게 믿고 죄와 상관없이, 그리고 공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참된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전혀 죄와 상관없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내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이다, 무교병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무교병의 의미는 뭐냐?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 구원받은 성도로 서도록 하기 위한 절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의 의미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교절 첫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무교병이 무엇냐라고 할 때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직 무교병이 있다면, 진짜 무교병이 있다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바로 오직 참된 무교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지요. 자,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서 찬송도 있습니다. 229장이지요. 1절에 보면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거룩하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참된 무교병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이와 같이 유월절을 준비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유월절을 제자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성 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무에게 집에 들어가서 여기서 우리 주님이 유월절을 잡수시겠다고 하는데 라고 하니까 아무에게가 집을 허락해 주어서 제자들은 거기에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또 보면 이 유월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준비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어린 양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와 같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를 준비하였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참된 무교병을 준비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우리를 흠없게 하려고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만찬을 잡수셨을 때에 이 무교병, 아무 흠없고 거룩하신 이 무교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무교병 자신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지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지요. 28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만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내어주시는 그 자리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하실 때에 주님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 몸인데 먹어라. 내 피인데 먹어라.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을 보면 주님께서 이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손사래를 치면서 당황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나는 아닐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도 있지요. 25절 말씀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도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참 철면피 같은 그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오늘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저 14절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이미 제사장들과 함께 의논해서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예수를 이미 팔아버린 행동이 그에게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그들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요. 가룟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미 가룟 유다는 양심이 없는 자예요. 이미 가룟 유다는 정말 주님께서 지금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너 날 이미 팔아버렸는데 나 넘기기 전에 회개해라. 네가 나를 팔지 않느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께서 지금 지목까지 하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알고 있구나. 예수께서 나를 아는구나. 내가 벌써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아시구나. 그러면 멈춰야 되잖아요. 나는 아니죠가 아니라 덥석 무릎 꿇고 말이죠.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여기까지 진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또 속아 주실까 싶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죠. 자, 여기에서 제자들이 했던 주님을 부르는 그러한 언어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할 때 주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말입니다. 이 말 속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메시아요, 나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아직 주님을 주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어느 만큼 다짐도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팝니까?
주님이요. 그러한 언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 생각해 보면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주라 퀴리오스라고 하지 않고 랍비라고 하잖아요. 랍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랍비라는 말은요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그런 말이거든요. 존경하는 선생님 나가 아니지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메시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구주로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나의 주관자, 나의 주권자라고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 있지요. 자,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최후의 만찬의 이 시간이 지나면 주여라고 불렀던 제자들도 말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 나 몰라라 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옛지급 찾아서 다 가버리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그리고 또 베드로를 향하여서 나를 배반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던 베드로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사람 앞에서 부인하잖아요. 언어로 부인하잖아요. 그리고서 못 박으면서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잖아요. 그러죠.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라고 했던 이 사람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가서 보면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를 저지하고 진짜로 예수를 팔아 넘겨버리고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걸 알지만 자기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브레이크 걸지 않고 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에게도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이미 성화되어서 영화된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말이 아니지요.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사건 속에서는 세상에 구린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죄로 말하면은 주님 앞에서 이 정도까지 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주시며 피를 내어주시며, 그리고 자기의 몸이 찢길 대로 찢겨서 그 몸이 자기의 생명을 그 몸에 더 이상 잡아놓을 수 없을 만큼 죽음에 이를 만큼 그렇게 될지라도 바로 그 배신하고 부정하고 예수를 팔고 부인하고 흩어져 가버릴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그 살과 피를 내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먹고서 기억하며 그걸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되어지고 참된 구원과 구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만나서 이들이 회개하고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하심과 주님의 그 불붙는 사랑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내일부터 새벽 예배 할 겁니다. 광고가 2주 전 오래전부터 나갔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새벽 예배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나와 상관없는 새벽 예배로 살아왔을지라도 이번 주간은 나와 상관이 있는 새벽 예배로 꼭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물어봤어. 그냥 밀어붙여야 되는데 대답 안 할 줄 알면서도. 그러나 이제는 대답하겠죠. 나와 상관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힘들어도요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 예배 아주 소수가 드리고 있거든요.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은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새벽 예배를 다시 새롭게 불태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도 진짜 조금 나와요. 그렇게 바쁘세요? 그렇게 힘드세요? 하루 사시고 일주일 사시면서 수요일 예배도 좀 많이 나오셔서요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임직자들 새벽 예배 드리세요. 임직자들 꼭 나오세요. 그래서 새벽에 함께 수요일 예배 나오세요.
수요일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수요일 날 주보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 제목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신랑이다, 네가 너희 신랑이다 그런데도 부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피는 거예요. 부정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돈 주고라도 데려와. 넌 내 부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자리에 세워놓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식.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근데 이 아들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 자식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끝끝내 나가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속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터져가지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자식이 죽기도 하고 전쟁 속에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럴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왜 내게 돌아오지 않느냐, 내 자식들 아니냐, 내게 돌아오면 되는 걸, 내 품이 있는 걸 왜 놓느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붙는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수요일 제목이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만 그랬간디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와 같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심이 바로 주님께서 그의 살을 주시고 그의 피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행하라 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행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받아 먹으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 자체가 되시는 그 피를 주시면서 이거 받아 먹어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니까 이거 받아 마시라 하시는 주님께서 받아 마시라 하는 그 음성과 함께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죠. 305장 1절과 2절 합니다.